오늘은 1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곡가마곡의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곡가마곡의 전쟁에 관한 주제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순서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올 연말 안으로 계시록 강의가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내년 초 강의도 이렇게 구상 중에 있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계시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의 큰 전쟁을 예고합니다. 이 세 전쟁은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서, 특히 천년왕국설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곡가마곡의 전쟁에 관련돼서 세지주의 입장과 무천년주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곡가마곡의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곡가마곡의 전쟁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세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설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가마곡의 전쟁이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쟁으로 오해를 하고, 더 앞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또 거기에 언급된 곡가마곡의 전쟁까지도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곡가마곡의 전쟁과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실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쟁들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종말론을 바로 이해하는 핵심 열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다뤄드리고 두 번째 주제를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미 여러분 이 부분은 저랑 같이 다뤘습니다. 오래전에 다뤘는데, 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7년 환란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7년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7년 환란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곧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아마겟돈으로 군대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에서는, 대접 재앙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만 묘사되고 있어요. 그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군 천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들은 바로 앞서간 성도들, 휴거 성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적그리스도 및 그를 따르는 지상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 하루 무기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언덕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참전 세력은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성도들이고, 이 지상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세력들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전쟁에서 패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막이라고도 묘사하고요. 또 여러분 저와 이제 지옥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를 같이 했잖아요. 자, 이 영원한 불못이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묘사 중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세 글자. 네, 게헨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나오죠. 여러분 실력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 영원한 불못 게헨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천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1차적인 심판을 받는데 무저갱의 감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은 여러 종류의 지옥이 등장하는데, 이 무저갱은 게헨나와는 다른 장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게헨나는 미래적인 지옥의 개념이고, 이 무저갱은 현재적인 개념의 지옥을 말합니다. 바로 게헨나랑 대비가 되는 하데스라고 하죠. 음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하데스와 연결된 아래쪽에, 하데스의 아래쪽에 끝이 없는 깊은 심연의 그런 구렁텅이, 거기가 이제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감금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활동이 정지가 되면서 처음으로 인류는 사탄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세상은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알리는 전환점입니다. 악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세상은 다 정지가 되고 소멸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천년의 시간이 흐른 뒤 천년왕국도 이제는 다 마치고 그 천년왕국의 종점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때 참전 세력이 누구냐? 아까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 땅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라고 했죠.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을 따르는 천년 왕국의 백성들인데, 성경 표현에 의하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 했고, 그것이 그들을 부르는 총칭이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 천년왕국의 사방의 많은 백성들이 20장 8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배도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천년왕국의 또 다른 한 무리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장 8절 9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렇게
참전하는 세력들이 비교가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달리 곡과 마고의 전쟁에서의 세력들은 천년왕국의 백성 중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라면은 이 곡과 마고의 전쟁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또한 아마겟돈 전쟁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된 인류의 마지막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 39장에 말하는 어떤 특정 지역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총칭을 가리켜서 배도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짧게 끝내요. 실제 전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싼 이 곡과 마곡, 배도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태워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사탄은 불과 유황못, 아까 말한 그 게헨나에 던져져서 최종적인 멸망을 받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면은 사탄은 아마겟돈 전쟁의 1차적인 심판을 받고 무정에 갇히는 심판을 받고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즉시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역사에 정말로 진짜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악도 완전히 소멸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정화가 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왕국, 에버래스팅 킹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되는 그 영원한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좀 이따가 이제 더 근거를 가지고 소개를 할 건데 정황상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적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면 7년 환란 가운데, 또 7년 환란 가운데에서도 어느 때냐, 전반부, 또 전반부에서도 어느 때냐, 아마도 두 번째 인위 재앙이 펼쳐질 그때에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확실하게 예고된, 또 그렇게 일어나야 될 전쟁이에요. 그런데 제3차 세계대전은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성경 표현은, 단어 표현은 없지만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인간 세계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고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6, 7절에 예고가 되어 있어요. 또 특정 진영 간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친이스라엘 진영과 반이스라엘 진영으로 나눠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 가능성이에요. 그렇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앞서 아마겟돈 전쟁, 또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전쟁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핵무기 또는 첨단 무기 기술을 이용한 현대 인류의 정치 군사적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게돈 전쟁과 고가마고의 전쟁과 유사성,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사성보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이 전쟁들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게돈 전쟁, 세 번째로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비교한 표를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과 그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성경에 예언된 전쟁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3차 세계대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인류 사회에서 학자들이 카운팅하는 1차,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일어날 어떤 전 세계적인 진영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표현 그대로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느 정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소위 말하는 감람산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올리브산에 올라가면은 성전이 쭉 내려다 보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젠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맞춰서 예수께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과 비슷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기록한 종말장에 해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특화된 챕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나리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준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들이 집대사용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쟁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이 시작될 때 초반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4절과 5절에는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미혹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평화의 사도로 들어오죠.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아요. 첫 번째 그 시나리오의 징조의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 계시록 6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이 전쟁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예고예요. 자, 그런데 같은 순서로 마태복음 24장도 사람의 미혹 다음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과 동일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7절 후반 보면은 기근과 지진 나오죠. 자, 오늘 다루진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검은 말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7인의 순서, 6번째 인까지의 순서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이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정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의 사도로 옵니다.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치 메시아처럼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7년 안에 시작되자마자.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딱 시작할 때 본격적인 강압적인 통치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아직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이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치 군사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짐승의 표로 대변하는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통제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 일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장악 그리고 경제적인 장악, 이것이 완전히 딱 끝나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반으로 42개월 동안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대해서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허락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2개월이 앞이 아니라 뒤에 42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한편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이 확실히 다져지기 전까지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나라와 나라를 점령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영을 만들어서 진영과 진영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을 이렇게 나눠서 진영 대 진영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전쟁의 규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수십 개 나라의 전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계시록 6장 4절에서 언급한 화병을 제거하는 큰 칼은 제3차 세계 대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제3차 세계 대전의 가능성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한 바로 그 곡과 마고의 전쟁입니다. 세대주의는
요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문자적으로 동일시했다고 그랬죠.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적어도 그 두 개의 전쟁은 떼어놓고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한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정말 문자적으로 마곡이라는 지역을 우두머리로 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지역들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뭐 오늘날 기준으로 미국이나 서방의 군대들이 정말 전쟁을 벌인다면은 문자적으로 진짜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보면은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주장의 문제는 그 에스겔 전쟁과 계시록의 20장에 있는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동일시했다는 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의 전쟁을 빼버리고 에스겔의 전쟁만 이야기한다면은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시기가 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제가 제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24장과 매칭시켜서 본다면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합평을 제거하는 큰 칼이 의미하는 것이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상황만을 가지고 과연 어느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1000년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배제하고요. 거기는 분리시켜 놓고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어느 시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어인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한 이레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화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이 지나가서 후 3년 반이 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는데 어디에 쓰냐면은 성전에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 7년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한 일 동안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주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회복됐죠, 땅이 회복됐죠, 종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전 제사가 다시 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성전 제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면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까지
짐승의 우상까지 성전에 세워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기원전 164년에 있었던 바로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행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는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대주의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세대주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주장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억지적인 그 문자적인 그냥 매칭이 문제가 되지,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만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확연히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38장 39장의 고가 마국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민족들이 화평합니까? 오히려 에스겔 상황은 지금까지 화평하다가 갑자기 화평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아까 말한 계시록 6장 3장 4절에 붉은 말이 등장할 때 등장하는 화평을 제거하는 큰 칼, 큰 전쟁,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과 이것을 같은 전쟁으로 보게 된다면은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쟁을 위해서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민족들이 화해가 되잖아요. 아랍 민족들이 화해가 되니까 성전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 3년 반 기간 동안 그와 같은 평화의 시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갑자기 에스겔 38장 39장의 상황이 끌어들이면은 요 상황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은 그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성경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한 거고, 24장 6절 7절을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로 에스겔 38, 39장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이야기는 계시록 6장 3절 4절의 이야기와 매칭시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38장 39장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이 에스겔에서 묘사되는 것은 절대로 화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은 제3차 세계대전일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록 성경이 직접 문자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인류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쟁인 제3차 세계대전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 예언은 성취 않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예언과 계시록 6장 2, 3절이 아니라 3, 4절의 예언을 성취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 남은 세계 전쟁은 이와 같은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발생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고가 마국의 전쟁.
요 세 개의 전쟁이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 전쟁을 잘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현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7년 환란이 끝나야 예수님이 다 오실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지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세대주의는 에스겔 38, 39장과 연관돼서 천년과 뒤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안에서만 일어나지 절대로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염려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땡겨가지고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주변에 아마 계속 전쟁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 헷갈리고 뭐 그냥 여전히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해도 못 알아. X 먹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주님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세력은 멸망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이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21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그 나머지가 누군지는 여러분 대충 알죠?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를 제외한 그를 따르는 세상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대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펼쳐질 천년왕국에는 과연 어느 누가 들어가게 될까? 말씀드린 답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천년왕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 빼고요. 그리스도 빼고. 첫 번째는 통치자 역할을 하는 첫째 부활자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자는 순교의 대가로 첫째 부활자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자에게 주는 첫 번째 권한이 뭡니까?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 권세를 가진 누구를 통치합니까? 일반 백성들을 통치하겠죠. 그들을 통치하는 그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 첫째 부활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따르면 그것이 영원한 불못이고 곧 게헨나예요. 최후의 심판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0년 뒤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이. 첫째 부활이 있은 이후에
천년 뒤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천년의 시간을 앞당겨서 앞으로 천년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첫째 부활자는 절대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아예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상급 때문에 그래요. 단지 구원받은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했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구원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자예요. 이들이 천년왕국의 통치자예요. 그러면 이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은 누구냐? 지난 강의에서 이 천년왕국의 일반 성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휴거받아서 구원에 이른 성도들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성도들이 휴거를 받습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은 부활한 다음에 휴거를 받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돼서 휴거를 받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하여튼 간에 최종적으로 둘 다 휴거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 이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세대주의에 따른다면 그냥 공중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공중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7년 한란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3년 반 남았는데 그럼 이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중이 과연 어딜까요?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에 올라가겠죠. 3년 반 동안 천국에 있다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영혼력을 가지고 승천을 했어요. 에녹도 그렇게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랬다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천국은 일반적으로는 영혼만 가는 곳인데 육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육을 갖고는 안 되는데 변화체라는 특별한 육의 형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3년 반 지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이들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다른 자들도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가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마 그때쯤 돼서 첫째 부활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7년 한란 후반기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 그때 부활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합류해서 첫째 부활자는 그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이 휴거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은 시작되고 예정된 천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사탄은 무정행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탄 본연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은 두 가지를 하죠. 미혹하는 것과 참소하는 일을 하거든요. 미혹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곧바로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의 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최후의 배도가 바로 이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사탄에게 미혹된 천년왕국의 백성 중 일부가 다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곡가마국의 전쟁이고 곡가마국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총체적 명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누가 과연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냐, 이것이 문제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곡가마곡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또한 천년왕국의, 지금까지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반대의 입장에 설 수가 있냐?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정말 파랑만장한 스펙타클한 모든 아든 그 격변하는 세상을 다 경험했어요. 땅과 하늘을 다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온. 여러분, 그 정도의 체험이 있는데 과연 천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배반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면은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신합니까? 근데 여기 배신한 자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질될 수는 있어요. 배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배도에 관한 거, 최후의 배도에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수가 정말 많아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정도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배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가능하냐 이거죠. 설령 한두 명 그럴 수는 있다 손 친다 하다 할지라도 군대를 이룰 정도로 대규모의 배도가 가능하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배도하는가? 가능성이 있는 게 한 가지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천년왕국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가능해요. 부활도, 죽음도, 부활도, 휴거도, 천국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성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년왕국은 출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백성들 사이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 천년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현재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보잖아요. 뭐 요즘은 뭐 40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적어도 요 성경 시대, 요 2000년 전에 이 시기를 따진다면은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로 이제 본다면은 1000을 30으로 나눠 보세요. 몇 개의 세대가 맥시멈으로 생겨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늦게 결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할 수도 있고요. 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평균적으로 따진다면은요, 1000을 30으로 나누면은 33이 나와요. 33.333333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동안에 몇 개의 세대가 생긴다고요? 33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까지 그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10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많은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거기에는요,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었다 보니까 다 중첩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죽은 세대가 덜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성경과 과학을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의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이 적어도 한 20억 인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요.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그 인구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평균 수명이 900이 넘다 보니까 최소한 20억. 자, 그럼 천년왕국은요,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수십억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33세대가 흘렀어요. 그럼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세대가 생기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 1세대, 다시 말해서 휴거 성도들, 아마겟돈 전쟁까지 참전한 이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는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9%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도를 하겠습니까? 배도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에 태어난 2세대 이후에 33세대까지의 사람들은 배도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요, 배도할 일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화평했잖아요. 한마디로 고생 모르고요, 누릴 것만 누리고 막 살았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계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같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개념은 또 다르잖아요. 뒤에 나오는 영원한 국가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질 확률이,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피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거기는 자주간 세대가 여기 계속 전통을 물려받으면서 그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도 없어서 경건해요.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의 미혹이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단 한 번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죄 없이 흠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천년왕국에 태어난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천년왕국이 딱 지나고 죄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사탄이 들어온 건 죄가 다시 이제 개입된 거잖아요. 사탄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곧바로 미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경우가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죄로 인해 죽었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0살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은 다수가 40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직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적어도 20살 정도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할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출애굽을 경험한 리더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요, 그들의 죄를 답습하는, 죄와 함께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가 사사 시대의 역사잖아요. 그것만 봐더라도 천년왕국 후에 이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사탄은요 정말 미혹의 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또 마지막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엄청나게 미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천년왕국 이후에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태어난 천년왕국 세대들을 미혹할 때 거기서 다수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데 무려 모래와 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가 마고 백성은 누가 될 것이라고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천년왕국 2세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대가 더 지나가면 갈수록 33세대까지 맥시멈으로 잡는다면은 세대가 더 많아질수록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이죠. 이치에 맞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때는 영원한 왕국이 완성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 영원한 왕국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백보자 시간까지가 가장 넓게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넓게 보면은 백보자 심판까지예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악도 완전히 소멸되고 죄도 완전히 소멸되는, 정말 이제는 완전한 흠없는 무음의 시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한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 마고의 전쟁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실망을 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가 받으면 거기까지만 긴장하고 사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희망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가와 마고의 백성이 될 가능성, 여러분은 거의 없다라고 있잖아요. 99.99%는 여러분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혹가나 돌연변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2세대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서 미혹이 완전히 더 이상 없는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계시록만 받으려도요 너무 섣부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자신할 수 있으면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릴 것은 결국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 2세대 이후의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이들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요 누구보다도 죄의 미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도 했지만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자,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한번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자기 목숨을 챙기느라고 미혹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대는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세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수도 안 되고, 요즘 다음 세대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경이 워낙에 이 젊은 세대를 힘들게 하니까 지금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체험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확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고난을 사서 뭐 하라 거기까지는 말을 못해요. 그거는 뭐 내가 뭐 사서 한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섭리 안에서 이렇게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체험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시대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한국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흥한 교단이 있어요. 바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가 어쩌면 식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임직교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안에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졸다가 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맡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은 이 학생들이 영적 체험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 길들이 많았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시대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